세상이 또 세상을 살면서 사람이 해야 할 큰 일을 가리킬 때에 인륜지 대사를 치른다 이렇게 말합니다. 인륜지 대사라고 하는 것에 결혼과 장례를 빼놓을 수 없습니다. 특별히 혈연과 지연으로 굳게 묶여있는 공동체 안에는 딱히 그 지역이 어디라고 말할 필요도 없이 고유의 예식 문화는 반드시 존재합니다. 결혼은 새로운 구성원과의 결속을 위한 절차라면 장례는 공동체의 일원이었던 기존의 사람과의 분리를 위한 수속을 받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오늘날의 결혼이나 장례 예식은 예전과 비교해보면 엄청난 격세지감이 있습니다. 정신, 그 시대, 그 집안의 가풍 이런 것보다는 돈이 없으면 이 일륜지 대사도 제대로 치르지 못하는 어려운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시중에 떠도는 우스갯소리가 이런 말이 있죠. 남자가 결혼하지 못하는 이유는 돈이 없기 때문이고 여자가 결혼을 못하는 이유도 남자가 돈이 없기 때문이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돈이 누가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이 예식이 제대로 되느냐 안 되느냐를 이야기. 우스갯소리로 흘려보내기는 너무도 어딘가 슬픔이 있습니다. 사랑뿐 아니라 모든 것이 돈으로 평가되는 시대를 살고 있다는 것이죠. 반면에 인류의 역사가 시작된 이래 오늘날처럼 풍요로움을 부과하는 시대는 없었습니다. 그러면서도 풍요 속에 빈곤이라는 말이 유행하고 어디를 가도 넘쳐나는 것이 많은데 결핍으로 인한 고통 속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사람들은 더더욱 아우성을 치고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아이러니만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이와 같은 결핍의 현상은 대상을 가리지 않고 다양한 부분에서 나타나고 지속되고 확대되어 가고 있다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 돈이 있는데 건강에 문제가 있고 어떤 이는 몸은 건강한데 일자리가 없고 어떤 사람은 능력이 있고 지식은 많은데 그걸 펼칠 수 있는 환경과 현장이 없는 어떤 이유든지 간에 사람에게 결핍이 없는 경우는 드물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물론 태생적으로 결핍을 초래할 수밖에 없는 유한한 인간이지만 관건은 세상을 살면서 어떻게 자신이 처한 결핍을 최소화할 수 있느냐는 것이고 그걸 해결할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에게 오는 결핍 이 상황을 어떻게 대처해 가야 할 것이고 한 걸음 더 나아가 그리스도인에게 사명으로 주어지고 있는 이웃의 결핍까지 보듬을 수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오늘 신약 본문은 결핍으로 인한 위기를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가를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한 집안이 예상치 못한 결핍으로 인해 곤란한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그동안 정성껏 준비한 것들이 수포로 돌아갈 위험이 있고 집안의 명예까지 추락할 수밖에 없는 아주 다급한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그 집안에 만약에 주님이 계시지 않았다면 아마 예정대로 이 잔치가 무사히 끝나지 못했을 것이라고 하는 것을 사도 요한은 현실감 있게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가나 혼인잔치집에서 물로 포도주 만든 이 역사적 사실을 기적이라고 하는 한 범위 안에서 한 집안의 결핍이 해결되었다는 것으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물로 포도주 만든 이 기적은 무엇을 상징하고 무엇을 소개하기 위한 표적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여기에 금박에 쌓인 아주 값비싼 우왕청심환이 있다고 칠 때에 세상에 금이 아주 귀하다고 해서 금방만 베껴서 입에 넣고 우왕청심환을 버리는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마찬가지로
물로 포도주 된 이 기적의 사건은 대단한 것이지만 주된 본질과 목적을 상실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표적이 지시하는 것을 제대로 알고 있어야만 우리에게 결핍이 생겼을 때에 적절하게 대처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한계를 극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은 다른 복음서와는 달리 예수님께서의 공생애를 시작하시는 이 출발점을 다른 각도에서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먼저는 세례 요한의 제자였던 안드레와 요한이 마치 자신의 스승인 세례 요한이 소개해준 예수님께로 가서 그분의 제자가 됩니다. 이 안드레와 요한은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이분이 메시아라고 하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곧바로 자기의 형제 베드로와 야고보를 가입을 시킵니다. 이래서 4명의 제자군이 형성이 되면서 또 주님께서 이제 유대 지역에서 갈릴리 지역으로 이제 옮겨가시면서 길거리에서 이 4사람의 동양인 빌립을 만나셔서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시고 이 빌립은 그것을 그대로 순응하죠. 그런데 이 빌립이 자신의 절친인 나다나엘을 찾아가서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라고 하면서 나다나엘을 다시 합류시킬 때에 나다나엘은 예수에 대한 소개에 대해서 좀 새콤합니다. 무슨 나사렛에서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너희들이 잘못 본 것이 아니냐라고 말을 하죠.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을 직접 대면하시면서 그 나다나엘이 가지고 있는 속마음 그리고 그가 지니고 있는 진정한 비전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꿰뚫어 보이시자 나다나엘은 두말하지 않고 신앙 고백을 통원해서 예수의 제자가 됩니다. 요한복음 1장 49절 라피오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입니다. 라고 고백을 하면서 나다나엘이 주님의 제자군으로 들어옵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나다나엘과의 만남이 있었던 그날부터 계산해서 3일째가 되는 저녁 상황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2장 1절에 뭐라고 하세요? 3일 사흘째 되던 날에 이렇게 해서 시작이 되는 것이죠. 흔히 이스라엘의 혼인잔치는 작게는 3일에서 그 이상의 날을 잡아서 저녁에만 만찬 형식으로 모이는, 열리는 잔치입니다. 주님이 도착하신 날은 잔치가 무르익어서 이제 마지막으로 피날레를 장식할 그 어때쯤이었을 것이에요. 혼인잔치가 열린 집은 예수님과 인척관계의 집이기 때문에 어머니 마리아도 이미 오셔서 이런저런 일들을 그 집안의 일들을 돕고 계셨습니다. 예수님과 또 마지막에 만난 가나 출신 나다나엘은 바로 그 가나에서 혼인잔치를 열리고 있기 때문에 초청의 직접 당사자였고 야고보와 요한은 또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먼 친척관계이기 때문에 두루뭉실하게 다 초대를 받아가지고 그 집안에 동참하게 되는 것입니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혼례가 보여주는 상징성은 지역마다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것이죠. 특별히 유대인의 혼례는 하나님이 짝지어 주심을 통한 신랑과 신부의 새로운 시작을 축하하는 모임입니다. 희망으로 가득 찹니다. 축복의 날에 없어서 안 되는, 빠져서는 안 되는 음주 가무가 어느 지역이든지 결혼식 후에는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한때나마 시름을 잊습니다. 가까운 공동체와 지체, 혈연, 지연, 지체는 오래간만에 만나서 술잔을 기울이면서 노래 한 자락 하면서 그러면서 기쁨을 나누는 시간들로 채워지는 것입니다. 잔치를 치르는 집에서 무엇보다 비축해 두어야 할 것은 포도주였습니다. 그런데 그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것입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고 전혀 예상하지 못한 불상사가 생긴 것입니다. 유대인의 혼례는 초대될 사람들을 이미 정해놓고 잔치 재반의 사항들을 하나하나씩 준비한 것이기 때문에 수요를 예측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른 결혼식 장면에서 쉽게 이해할 수 있는데
누가복음 14장 15절 이하에 보면 혼인이나 큰 잔치를 준비하는 측은 자신들이 초청할 사람들을 사전에 선정해 놓은 다음 그 사람에게 동의를 구하고 마지막에 잔치가 열리는 그 전날에 한 번 더 확인하는 것입니다. 오실 것입니까? 못 오십니까? 라고 이야기하죠. 그리고 유대인들은 포도주를 1, 2년 안에 준비하는 게 아니에요. 한 아이가 태어나면 그 아이의 결혼을 기억하고 그 결혼을 예상하고 매년마다 포도주를 담아서 축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잔치를 실수 없이 진행하기 위해서 특별히 연회장을 세워서 그 사람이 잔치를 총괄하도록 그렇게 위임도 해놓은 상태입니다. 또한 잔치가 하루 만에 끝날 일이 아니기 때문에 포도주가 떨어지는 중대한 실수를 그리고 그것을 모를 확률은 거의 희박합니다. 그런데 왜 떨어졌느냐는 거예요. 포도주를 저장한 독에 포도주가 채워져 있는 줄 알았는데 비어 있을 가능성도 있겠죠. 또 참석한 손님들이 안 온다고 했다가 갑자기 밀려드는 경우도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또 너무 먹는 것을 빨리 먹고 과식을 하고 더 많이 먹어서 생각보다 더 많이 소비되어서 이제 마지막으로 향하는 잔치의 어느 중간에 끝날 수밖에 없는 한계에 도달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왜 떨어졌는지는 모르겠어요. 무엇 때문에 떨어졌는지는 몰라요. 중요한 사실은 이 혼인잔치를 개설하는 이 집에서 예측하고 예상한 대로 돌아가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혼인을 축하하는 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지는 경우는 엄청난 사고입니다. 발상해서는 안 되는 일이 일어났기 때문에 이 집안의 불황의 기운이 서서히 몰려들고 있는 암울한 순간이 된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잖아요. 평소보다 더 잘하겠다고 더 신경 쓴 것이 오히려 더 큰 낭패를 불러올 때가 있죠. 발생해서는 안 될 결핍이 예고 없이 발생해서 삶을 힘들게 하는 가능성이 오늘날 이 불확실한 시대에 더 많아지고 있습니다. 아무리 준비를 잘한다고 해도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운전 혼자 잘한다고 해갖고 사고 안 나는 거 아니잖아요. 마찬가지로 준비는 철저히 하고 예상은 철저히 했지만 그러나 뜻하지 못한 결핍이 우리의 삶 속에 곳곳에서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위기를 어떻게 해결받았는가를 우리는 자세히 살필 이유가 있고 그래서 우리 자신에게 이것을 어떻게 적용해가지고 이 촉정을 어떻게 찾아서 나의 결핍을 예방하고 이 결핍이 일어났을 때 어떻게 대비할 것인가를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이 오늘 이 본문을 보는 목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도움이 반드시 필요한 그곳에 언제라도 도와주실 수 있는 분이 계시다면 또 119 대원처럼 그분은 언제 어디서든지 대기하고 있다면 어느 상황에 내가 위급한 상황에 처할지라도 당황할 필요 없이 주어진 방법대로 알고 있는 방법대로 대처하면 그럼 어떻게 됩니까? 차근차근 정상적인 과정을 밟게 되면 결핍은 곧바로 회복될 수 있고 어려운 상황은 어떻게 자연스럽게 넘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본문은 다시 보면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는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것을 알게 된 처음에 몇 사람 중에 가장 먼저 안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그녀가 우왕좌왕하지 않고 곧바로 행동에 옮길 수 있었던 것은 당신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그곳에 와 계시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남편과 일찍 사별한 마리아가 맏아들이신 예수와 함께 모든 것을 의논하는 것 그리고 이 가정에 무엇이 부족하다는 사실을 알리고 상의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행동입니다. 저도 부족한 정도 우리 어머니도 대소사가 생기면 집안에 대소사가 생기면 물론 아버님도 계시지만 제일 먼저 저한테 전화하고 저의 의견을 묻고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고 상의하는 것이 그게 어머니가 가지고 있는 지극한 자연적인 방법이에요. 평소에 집안의 대소사를 맏아들과 의논하던 습관대로 어머니 마리아는 애정어린 눈으로 주님을 바라보면서 이 집안의 사정 얘기를 자연스럽게 끝냈을 것입니다.
그런데 뜻밖의 주님으로부터 들려오는 소리는 그렇지 않았어요. 요한복음 2장 4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이 본문에서 가장 어려운 구절이에요. 이 구절. 그런데 이 집에 포도주가 떨어진 것이 저와 어머니에게 무슨 문제를 일으키고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이 집의 문제이지 어머니와 나의 문제는 아닙니다. 그런 뜻이죠. 즉 주님께서 관여하실 일은 아니라는 뉘앙스가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일주일간 묵상을 하면서 이렇게 해석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 사고가 고난받기에 불가능한 일이어서가 아니라 관여할 사안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못하실 일이 아니라 주님이 하고 싶지 않은 일이라는 것이죠. 메시아로서 당신의 직무를 행하고 권능의 힘을 행사하시는 것은 사람이 원한다고 아무 때나 임으로 조정할 수 있는 것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어머니가 부탁한다고 해서 들어주고 이 사람이 부탁한다고 해서 아무 때나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아버지께서 정하신 때를 맞추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주님은 일을 하시겠다고 하는 강조이라는 것이죠. 마리아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의도를 놓치지 않고 정확하게 파악한 것 같아요. 불가능한 일이 아니라 관여하고 싶지 않다는 예수님의 마음을 그러면 돌이키기 위해서 도와주시게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일까를 생각한 것이죠. 자신들이 할 수 있는 일을 순간 생각합니다. 그것은 믿음으로 대응하는 것이다. 마리아는 생각했어요. 그리고 의심치 않고 말씀대로 순종하면 이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겠다고 하는 확신이 생기는 거예요. 주님의 역사를 실현시키기 위해서 사람이 하는 역할, 사람만이 대응할 수 있는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뭐냐면 주님의 말씀을 의심하지 않고 자신에게 그대로 적용하는 것이라는 것. 이것을 적용하는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5절에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4절과 5절의 행간, 이것을 읽을 수 있어야 돼요. 4절과 5절에서 발견할 수 있는 것은 아들이신 예수님과 어머니인 마리아는 마음과 마음이 서로 언제나 통할 수 있는 굳건한 신뢰관계를 평소에 형성하였음을 알게 됩니다. 이것이 표적을 지시하는 첫 번째 장면입니다. 나의 결핍을 해결하려면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그분과 평소의 관계가 원활해야 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두 번째 장면은 잔치를 치르기 위해 준비한 것 중에 빼놓을 수 없는 것이 정결 예식을 위한 물 항아리에 물을 채워 놓는 것입니다. 이 물은 손님의 손과 발을 닦는 청결, 하나님을 향하는 성결의 목적으로 준비된 것입니다. 손님을 초대해놓고 그가 손이 지저분하고 발이 지저분하고 뭐가 꿉꿉하면 아무리 맛있는 음식 먹는데 흥이 나질 않아요. 그래서 손과 발을 청결하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향하는 성결의 목적을 완성하기 위해서 물을 준비한 것입니다. 주최 측은 초대한 손님의 수를 예측한 대로 돌항아리 6개를 준비해서 물을 채워 놓았는데 과연 지금 그걸 다 쓰고 그 항아리는 비어 있습니다. 즉 준비할 수 있는 것이 준비되었을 때, 준비할 것이 빠짐없이 준비되었을 때 기적은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아무런 순간에 기적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적을 일으키는 것은 준비된 것에 채우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얘기합니다. 잔치를 돕기 위해 자진해서 나선 일꾼들에게, 여기는 하인이라고 나와 있지만 디아코니아, 즉 일꾼들이에요. 집사들, 일꾼들. 자진해서 봉사하는 일꾼들에게 비어있는 6개의 돌 항아리에 뜬금없이 물을 채우라는 지시가 갑자기 떨어졌어요.
그 당시 집안에 우물이 있는 경우는 드물었기 때문에 밤중에 공동 우물에서 물을 길어 오는 것은 그건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 4장에 수가성 여인이 물 길러 가는 공동 우물을 생각해 보세요. 뭐 우리처럼 지금 물만 틀면 수도회에서 물이 나오는 게 아니고 펌프가 있는 게 아니에요. 물을 공동 우물에서 길러 와야 해. 지금 밤중이에요. 모든 사람들은 지금 어떻게 해요? 놀고 먹고 흥청망청 춤추고 있어요. 근데 일꾼들은 밤길로 지금 공동물에 가서 물을 길러와야 해요. 현재로서는 물을 다시 채워야 할 이유도 없습니다. 성경은 일꾼들이 군말 없이 돌 항아리에 마다 아기까지 가득 채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7절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며. 만약이지만 다른 관점에서 이 본문을 좀 봅시다. 마리아가 주님의 찾아갔어요. 아들에게 찾아가서 이 집에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그러는데 어떡할까? 어머니, 그 문제는 저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이 집의 문제죠. 제가 아직 내 때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함부로 말씀하지 마세요.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 주춤하고서 다음의 행동을 취하지 않았다면, 또 물항아리에 물을 채우라는 지시를 받은 일꾼들이 그냥 대충 반반 채우고 하는 둥 마는 둥 하고 그냥 그 항아리를 그냥 방치했다면, 그러면 주님은 어떤 행동을 취하셨을까요? 그 잔치는 정말 포도주가 떨어진 상태로 그냥 끝났을까요? 어떻게 됐을까요? 이걸 생각할 수 있어요. 사실 이 본문은 여러 가지 면에서 우리에게 궁금증을 일으킵니다.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진 다급한 사실을 제일 먼저 알아야 할 사람은 마리아가 아니라 그 잔치를 준비한 주인이어야 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인이 예수님께 와서 자신의 다급한 상황을 부탁하는 것이 아니라 그 집안의 어른이기는 하지만 마리아는 사실상 제3자에 속합니다. 그 사람이 와서 주님께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물 항아리에 물은 일꾼들이 채웠는데 맛을 보고 즐거워하는 사람은 연회장입니다. 물을 채우고 연회장에게 갖다 준 일꾼들은 그것의 정체를 알고 있지만 정작 맛은 보지 않았습니다. 어디서 왔는지 모르는 연회장은 맛을 보고 신랑을 불러서 칭찬하고 있습니다. 더더욱 놀라운 사실은요, 예수님을 믿게 된 사람들은 아무 일도 하지 않고 가만히 지켜본 제자들이 믿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11절 한번 가보세요. 11절. 11절에 뭐라고 나왔어요? 예수께서 이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냈으면 누가 믿었다고요? 제자들이 그를 믿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상황에 돌아가는 것은 마리아가 보았고 일꾼들이 보았고 연회장의 맛을 보았고 신랑의 칭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믿은 사람은 제자들이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점에서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나에게 어떤 의미여야 하는지를 스스로 깨닫고 행동에 옮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단순한 감에 의해 좌우될 수 없고 명백한 사실에 입각해서 근거가 확실한 것에 기초를 세워놓고서 제대로 응답하는 삶을 살 때만이 내게 결핍한 문제가 생겼을 때에 그 문제가 해결되는 것입니다. 누가 설명해줘서 납득할 만한 수준에서 머물러 있거나 어머니 마리아의 입장에 서서 내가 생각할 수 있어야 하고 일꾼들의 입장에 서 보면서 그 다음에 나는 어떻게 취할 것이었는가, 어떤 행동을 하게 될 것인가에 대하여 선택하고 결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께 이 집에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했을 때에 주님께서 마리아에게 말씀하신 진정한 의도가 무엇인지를 스스로 생각해야 한다는 것이죠. 또 집안의 어른이 되는 마리아가
봉사하고는 일꾼들에게 어떤 의도와 어떤 확신을 가지고서 그렇게 말했는지, 또 일꾼들은 어떤 자세로 그것을 실천하고 있는가를 면밀히 검토해 보지 못하면 표적이 지시하고 있는 바는 모르고 또 한 번 두루뭉실하게 설교 듣고 마는 것입니다. 요한은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로 포도주 만든 역사적인 사실을 놓고 무엇을 가르치고 있는지를 정확히 파악해라. 그래서 오늘의 우리가 행동에 반드시 옮겨야 할 것이 있다 해서 표적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예수를 믿고 있으면서도 결핍이 일어나는 상황이 곳곳에서 일어날 때에 우리는 제일 먼저 누구에게 도움을 구하고 도대체 어떤 행동을 취하고 있는가를 생각해야 합니다. 주님의 말씀이 먼저 생각이 나야 하고 주님께 도움을 요청하는 신실한 믿음의 과정의 절차를 제대로 나는 밟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내가 살아가면서 중요한 결정을 하고 1년지 대사라고 하는 결혼을 하고 무엇을 하고 할 때 그것을 하는 주된 목적이 어디에 있느냐, 무엇을 가르치고 무엇을 보여주기 위해서 내가 이런 삶을 살고 있느냐를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에서 7개의 표적을 소개하면서 끝부분에 예수님에 관한 복음서를 기록한, 자기가 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이유를 명확하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요한복음 20장 31절 말씀,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도 예수께서 하나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예수 믿는 이유는 뭐고, 내가 예수를 믿음으로써 나는 무엇을 확보하고 있느냐 정도는 알고서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소위 현대인에게는 두 개의 줄이 매여 있어요. 하나는 밥줄이 매여 있고 또 하나는 명줄이 매여 있어요. 이 세상 사는 거 밥줄, 명줄 때문에 사는 것이거든요. 자신의 명줄, 자신의 밥줄은 누가 주장하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요새는 밥줄 때문에 명줄을 함부로 취급하는 경우가 많죠. 저와 여러분의 명줄과 밥줄은 누가 관장하고 있습니까? 명줄과 밥줄을 좌우하고 있는 진짜 주인을 몰라보고 엉뚱한 것을 주인 삼아 있다면 그러면 그의 삶은 피폐해질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의지하고 있는 밥줄, 명줄이 하나님께 있음을 믿으시고 그분에게 나는 무엇을 행해야 할 것인가를 결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한 주간 말씀을 묵상하면서 5만 번 기도 응답을 받은 조지 뮬러의 기도라는 책을 다시 읽었습니다. 뮬러는 98년 8개월 동안 이 세상에서 살면서 73년 2개월 동안 하나님과 동행한 인물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고아원 사역을 63년 동안 하면서 1만 명의 고아와 200명의 선교사들을 후원했고 42개국을 방문해서 300만 명 이상의 사람들에게 예수의 복음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그는 73년 2개월 동안 하나님으로부터 5만 번 이상의 기도를 응답받았다 말합니다. 25살 되던 11월에 어느 토요일 친구의 소개로 이 뮬러는 저녁마다 모이는 기도 모임에 참석하면서 거기서 하나님을 진짜로 만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전환을 하게 됩니다. 거기에 참석한 어떤 형제가 기도하는 모습을 그가 물끄러미 바라봐요. 물끄러미 기도하는 모습을. 그러면서 형제, 나와 다른 사람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습을 물끄러미 보면서 갑자기 그의 머리에 생각이 들어옵니다. 나는 이 사람보다 훌륭한 교육을 받고 있으면서도 저 사람만큼 기도하지 못하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때껏 받은 복이 부족해서 결핍한 삶을 살고 있는가? 아니면
누구보다도 더 열심히 하나님께 기도하지 못해서 결핍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것은 아닌가를 생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율로가 고아원 사역에 집중하기로 결심해서 평생 놓지 않은 습관이 하나 있어요. 73년 2개월 동안 한 번도 빼놓지 않고 한 것이 뭐냐면 아침 저녁으로 말씀을 보고 기도하는 것을 게을리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고아가 잘 먹고 교육받아서 정상적으로 이 사회에 배출되는 것만큼 세상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하는 것을 증명할 방법은 더 없다는 거예요. 이 뮬러가 고아원 사업을 하게 된 원인은 불쌍한 아이들 모아놓고 밥 먹여주고 키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아무것도 의지할 것이 없고 아무것도 나타날 수 없고 아무것도 보여줄 수 없는 이 고아들이 잘 먹고 교육받아서 사회에 건강하게 배출하는 것만큼 하나님이 세상에서 살아계시고 역사하신다고 하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증명이 없기 때문에 그는 고아원 사역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날 그는 평상시 습관대로 묵상하는 말씀 앞에 뮬러 가슴에 부딪힌 말씀 하나가 있었어요. 그것이 시편 81편 10절 말씀이에요. 시편 81편 10절 말씀.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할렐루야.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뮬러는 이 말씀 받고 자신이 5만 번 이상 기도응답을 받은 비결을 말할 때마다 나는 입을 크게 열고서 끈기 있게 포기하지 않고 기도했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어떤 기도는 36년간 기도했지만 응답받지 못한 것도 있다고 소개를 했어요. 그것은 두 사람의 영혼이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기도하는 것인데 결국은 뮬러가 사망한 후에 그들을 나중에 하나님이 회심시키십니다. 5만 번 이상 응답받은 뮬러도 생전에 응답받지 못한 것이 있음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가나혼인 잔치집에서 물러 포도주 만든 기적을 요한은 기적이라 말하지 않고 표적이라고 말하는 이유는 예수님을 사람의 결핍에 따른 고통을 단지 채워주시는 리필의 주님으로만 알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커피 먹다 피면 리필해 주세요. 내 삶을 이렇게 살다가 부족하면 채워주세요 하는 채워주시는 주님으로만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생명의 주이시고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진정한 선한 목자이시라는 것이죠. 주님을 향한 믿음과 관련해서 적용할 수 있는 여러분의 믿음의 규칙은 무엇이고 나의 믿음의 방향이 어떻게 설정되어 있는지를 진짜 만들어서 실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리더를 위한 한자 인문학이라고 하는 책이 최근에 출판했어요. 이것은 한자 속에 담긴 지혜를 가르쳐주는 자기계발서입니다. 그 중에 한 글자를 소개하면서 설교를 마무리하려고 하는데 이 글자 중에 가운데 중자와 마음 심자를 구성한 참마음의 충성충이라는 중자예요. 충성충. 이것은 가운데 중자, 소위 이야기하는 가운데 중자와 그리고 마음 심자를 합친 글자예요. 근데 이 가운데 중자의 어원은 자기가 속한 시족들이 중대사를 결정하기 위해 깃발을 세워놓는 그 곳을 가리킵니다. 이 가운데 중자는 자신의 시족들이 중요한 결정을 하기 위해 모이는 곳에 깃발을 세워놓은 것이죠. 과거에는 집단 안에 중대사가 발생하면 넓은 터에 먼저 깃발을 세워놓고 그곳으로 구성원들을 다 집합을 시킵니다. 그래서 깃발이 꽂힌 곳이 중심이 되는 것이에요. 가운데중은 단지 가운데라고 하는 것만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기준이 된다는 것이에요. 표준이 된다는 것이죠. 표준이. 그래서 나의 삶의 기준과 표준이 결정을 하는 것, 결정이 내려지는 것, 이를 의미합니다.
믿음의 기준이 없으면 40년 광야의 삶처럼 이스라엘 사람처럼 당황하게 할 뿐이에요. 주님이 계신 곳이 우리의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분의 말씀이 우리의 기준과 표준이 되어야 합니다. 말씀을 듣고 그리고 보는 장소가 자신의 삶의 중심이어야 하고 기준이 되면 어떤 결핍의 상황이 초래할지라도 당황할 필요가 없어요.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순종하기만 하면 내 삶은 안심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음심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심장을 가리켜요. 그래서 마음심장, 사람의 심장. 고대인들은 지정의, 생각하고 또 감정을 나타내고 자신의 의지를 표명하는 것에 이 모든 결정은 심장에서부터 나온다고 생각했어요. 심장이 멈추면 사람은 죽는 것입니다. 성도에게 심장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성도에게 심장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기에게서 주님과 관련된 것들이 서서히 멈춰버렸다면 그 사람은 죽는 일밖에 남는 것은 없을 것입니다. 진정한 충, 참 마음을 다하는 충이라는 것은 남이 하라니까 어쩔 수 없이 따라하거나 또 어쩔 수 없이 사는 것이 아니라 자진해서 능력과 열정을 다 쏟아내는 것을 말합니다. 마리아가 포도주가 고갈된 집안 사람의 일만 걱정하고 발만 동동거리면서 주님을 찾아가지 않았다면 일꾼들이 귀찮다는 핑계로 집안 어른의 말을 무시하고 대충 했다면 거기에 참마음이 동반된 것이 아니며 기적은 어쩌면 일어나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의 중심이 수시로 바뀌고 변변치 않은 세상 풍파에 자신이 세운 깃발을 꺾어버립니다. 아무리 분주하게 살아도 그 사람은 패배가 기다리고 있을 뿐입니다. 여러분이 바쁘게 사는 것은 좋은데 자신의 삶이 어떤 규칙 아래에서 바쁜 것이고 어떤 방향을 설정해 놓고 분주하게 돌아가고 있는지를 모르면 열심히 살면 살수록 그 사람에게는 결핍은 더 많아지게 되고 고통에 증가되는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자동차가 우리에게 문명의 이기로 가져준 유익이 뭡니까? 모든 것을 빠르게 해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차에 속도를 조절하는 엑셀레이터만 장착해 놓는다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브레이크가 장착되지 않는 자동차는 순식간에 흉기가 되고 사람을 해치는 무기가 되는 것입니다. 목적지에 도착하기 위해서 주님의 말씀과 주님의 규칙이 제대로 설정되어 있지 않다면 엑셀레이터를 아무리 밟는다고 해서 그 사람이 가는 것은 엉뚱한 것이고 불러오는 것은 재앙밖에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6일간은 엑셀레이터를 더 많이 선호했다면 주일 하루만큼은 브레이크를 지그시 밟고 나는 지금 무엇으로 살고 있는가를 점검할 수 있어요. 나의 삶의 방향은 좀 제대로 바르게 조정되어져서 실천되고 있는가를 체크해야 합니다. 주인을 믿는 섬기는 사람이라고 위급하고 다급한 일이 생기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당황하지 않고 바르게 대처할 수 있는 여유를 주님이 갖고 계신 것입니다. 자신의 명절과 밥줄의 진짜 주인을 알고 있을 때에 태연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세상 사람만큼 걱정거리가 적거나 없어서가 아니라 마음의 중심에 주님의 말씀을 깃대 삼아서 그래서 매사 나는 믿음으로 응답하는 삶을 살겠다고 결정해야 합니다. 요한이 가나 혼인잔치의 그 상황을 표적이라고 말하는 것은 주님이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비어버린 인생의 것을 채울 줄 수 있는 유일한 분은 믿음을 동반할 때 주님이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이 순간 로마서 8장 22절을 우리가 굳게 붙잡고 위로받아야 합니다.
로마서 8장 32절입니다. 로마서 8장 32절.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하늘의 보좌의 영광스러운 것도 하나님은 우리 위해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이 말씀을 믿는다면 가나 혼인잔치의 물로 포도주 만든 표적이 지시하고 있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와 무엇이든지 함께 하겠다고 하네. 그분이 말씀하시면 나는 실행하겠다고 하네. 내가 세상에서 살아가고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것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하는 것을 드러내는 표적으로서의 삶을 살겠다고 하는 그러한 선택과 결심으로 날마다 주와 동행하십시오. 말씀을 가까이 하십시오. 주님의 음성이 여러분의 귀에 날마다 커지게 들려지는 그러한 능력의 삶을 사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